지금 우리가 예배 전에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가야 될 길, 7대 여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씩 보고 있는데요. 이 7대 여정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의 이정표고 반드시 거쳐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가장 큰 축복.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이 뭡니까? 말 그대로 빠져나왔다는 얘기죠.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쉽게 말하면 이게 헬라어인데 이 에라는 거에서 파생된 말이, 거기서 나와진 말이 에듀케이션. 뭔지 알죠? 교육. 그래서 우리가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지 않으면 나라는 것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받으면 나라는 틀, 나라는 어떤 지식 틀 안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게 교육이죠. 그 애가 바로 그 에클레시아, 빠져나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빠져나왔다는 얘기죠? 구원이? 흑암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어디로요? 빛으로. 어디서 빠져나온 겁니까? 죽음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게 뭐죠? 생명이죠. 어디서 빠져나왔습니까?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뭐 다른 거 본론에서 보겠지만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는 따라와지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지. 그게 우리의 구원받는 목적이 되거나 기준이 되면 틀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말 그대로 사단의 손에서 재앙과 지옥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게 구원이지 다른 게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본 게 뭡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라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신앙생활답게 되려니까 우리에게 발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발판이. 그게 10가지 발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말씀의 권위, 구원받은 나,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 생사화복, 시한부 인생, 그리고 내세 심판, 그리고 전도자의 상급.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발판입니다. 그래서 이 발판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오래전에요, 뉴스에서 나왔는데 똑같은 건물을, 빌라 건물을 딱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옆에 건물에 이래 넘어가서 기대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넘어가 있겠어요? 그 건물 자체가 부실공사가 아니죠. 뭐가 부실해서요? 땅이 부실해서. 그래서 넘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구원받았다, 구원의 내용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발판이 사라지면, 발판이 약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본 우리가 이 여정을 가는 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10가지 비밀,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독립, 뭡니까? 어디서든지 살아남.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영적 사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응답은 반대쪽에 있어요. 역발상.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들과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이 맞지 않았던 거는 그들이 생각한 것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과는 완전히 반대쪽 얘기거든요. 근데 누가 맞았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맞죠.
당연히 예수님이 맞죠. 그래서 처음부터 복을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게 복이 아니야. 이게 복이야. 근데 우리가 생각 전환을 못하면, 반대 것으로 생각을 못하면 그게 복이 아니라고 자꾸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시너지. 모든 것을 살리는 쪽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시너지. 그리고 위기 속으로. 왜냐?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경제. 이거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승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재창조. 그리고 서밋. 노바디. 결국 절대 응답이거든요. 그게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봐야 될 것이 뭐냐? 이제 구원받았다라면 우리가 이런 발판과 비밀 속에서 확실하게 믿음을 가져야겠죠. 그 믿음 가져야 될 5가지를 간단하게 볼 텐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같은 말의 반복이 아니고요. 구원의 확신부터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11절에 보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에는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영생이 있는데 영생을 잘 모르니까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이 좀 잘 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같고, 일이 뭔가 잘 안 풀리면은 구원 내가 받았나 이렇게 흔들려 버릴 정도면 사실은요, 구원의 축복을 진짜 누리기에는 조금 더 뭔가 시간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우리의 일이 잘 풀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가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10가지 발판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 자체로 그냥 우리는 구원받은 증거예요. 나중에 내세 때, 심판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다 받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증거, 구원의 심판을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느냐?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범죄하지 않고 착하게 살았느냐? 이것 가지고 심판의 기준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오늘 너와 내가 천국에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해요. 강도도 받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기준은 하나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다른 거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시달리는데, 내가 힘든데, 되는 것도 없는데, 나는 이 모양인데 저 모양인데, 그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죠. 흔들리지 마세요.
이게 흔들리니까 누가 역사하냐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하냐? 나보다도 사단이 더 잘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래서 전신갑주에도 나오잖아요. 구원의 투구.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생각, 이 생각 속에요. 이 구원의 확신을 내가 딱 가지고 있어야 돼.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누가 뭐라 하면, 아이고, 뭐, 그건 사람의 말이니까요. 그냥 들어주시고요. 그냥 일로 내보내면 돼요. 뭐 하나 들어가지고 이 안에 씩씩 돌려가 각인 뿌리 체리를 만들지 말고, 그냥 이리 내보내면 돼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사람이니까 그래요. 사람이니까. 사람은 그냥 그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하나 가져야 될 확신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14장 14절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 외에도요. 기도응답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지금 읊어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노예로 잡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셨다 그랬거든요. 들었으면서 왜 400년 동안 두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다 듣고 계시면서 그러면 400년 동안 즐기고 계셨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 빨리 안 해주시지? 그건 내 생각이지. 그것부터 흔들리는 게 발판이 흔들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주권. 제가 요즘 아르바이트를 좀 하잖아요. 지금 스카우트 당하기 전에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하러 가잖아요. 그분이 저에게 이 일을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니, 저렇게 했으면 좋겠니 물으세요. 그러면 저는 제 주권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저는 거기에 일하러 간 사람이지. 쉽게 말하면 저는 그 밑에 시다발이지 제가 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물으시면 저는 의견을 내드리지 이렇게 합시다. 이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내가 주인인 것 같으면 내가 주권 가지면 돼요. 하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 밑에서 시다발이 하면 돼요. 근데 이 시다발이로 간 인간이 자꾸 주권 행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지고 꼬이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간단하죠? 안 간단합니까? 이게 간단하지 자꾸 내 거를 갖다 집어넣는 게 복잡해지는 건데 그 신앙생활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요.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된다고요?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 그게 우리 안에 각인뿌리 체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지금 끄떡끄떡 하잖아요. 알아요, 저는. 이래놓고도 안 돼요. 안다니까요. 기도응답. 하나님 반드시 하십니다. 진짜 저는 내 거를 구하니까 기도응답이 안 됐지. 진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도 말씀하셨죠. 아까도 읊어드렸지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심겨져 있는 그것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내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거를 구해 보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또 계산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 그것만 바꾸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구원받은 자에게 기도 응답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좋으나 안 좋으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를요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게 할 것이다. 대저 나 하나님 내 여호와니라. 여호와 이름의 능력 아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1.1핵도 틀리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말씀대로 지금 이 모든 것이 움직이는 그 모든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 모든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나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시간 나시면 한번 쭉 읽어보세요. 기근이나 전쟁이냐 칼이냐 창이냐 권력자냐 권세자냐 그 어떤 누구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라.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있다라면 하나님 손을 벌려서 우리를 뺏어가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 없습니다. 믿으시라니까요. 자꾸 흔들리면 안 돼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려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 사죄의 확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나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그래도 양심이 있지. 그 양심 필요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철판 이만큼 두꺼운 걸 가려고 딱 쓰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지만 늘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그 모습 그대로 나를 가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과거, 오늘,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해 놓으셨고, 그래서 나는 교회 가려 그러니까 아직 술을 못 끊어서 담배를 못 끊어서 아직도 나는 이러고 있는데 그거 끊고 가겠습니다. 그럴 날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서 오면 돼요.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면서 우리가 잘 차려입고 하고 다 필요 없는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면 우리는 결국은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승리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게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피할 길도 내사. 앞에 거를 먼저 봐야지 뒤에 거를 먼저 보면 안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에게 이 성경 구절을 얘기했더니 본인은 감당할 시험 이것만 주신다라는 걸 언약으로 붙들지 않고 피할 길을 내사 이것만 언약으로 붙들어가지고 자꾸 피하고 싶다 하는데 그거는 혹시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작으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거지 앞에 거를 먼저 붙들어야 돼.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우리는 그 문제 환경 속에서 죽을 것 같다 그러지만 죽지 않습니다. 왜냐? 감당할 시험만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분량과 나의 시간표가 그만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거지 내가 그 분량이 안 되고 그 수준이 안 되고 그 시간표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주시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간 지나 보세요. 우리가 과거 한번 쭉 돌아보세요. 그때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 끙끙대고 해도 여러분들이 죽었습니까? 아직 살아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감당할 시험. 이게 5가지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이 메시지 받을 때는 외우지를 잘 못하니까 구, 인, 승, 기, 사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우리 승합차 보면 9인승 있잖아요. 9인승 자동차. 네, 9인승 기사. 이렇게 외워보라고 했어요. 잘 안 외워지면 그렇게라도 외우세요. 일단 알고는 있어야 어떠한 상황 속에 복음을 적용할 때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신 가지고 적용할 거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이건 서론도 아니고요. 이제 서론입니다. 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의 두 분류 사람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 속에서 두 분류에게 은총을 주시는데 그 하나의 은총이 뭐냐면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면 일반 은총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통치 속에 불신자에게도 주시는 은총은 일반 은총이라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뭡니까? 태어나서 밥 먹고 자라나고 공부하고 기능 가지고 일 가지고 그러면서 또 힘내서 노력하고 성공하고 돈 벌고 건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불신자에게도 주는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을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반 은총은 우리가 의식주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특별 은총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축복, 이거를 특별 은총이라 얘기해요. 그러면 위에 거는 불신자에게도 주는 거지만 밑에 거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그래서 특별 은총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특별 은총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9가지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그리고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을 주신 거. 그게요, 바로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 그럼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꿔야겠죠.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이 자꾸 일반 은총을 받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불신자에게도 그냥 주시는 그 은총, 그 축복을 우리가 자꾸 우리 신앙생활에 어떠한 결과나 목적이나 기준으로 삼고 그거 받아가지고 감사하고,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도 주는 건데 그거 탐내가지고 맨날 침 질질 흘리고 눈 돌아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살고, 그거 받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거 받으려고 예배드리고, 그거는 불신자도 받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는 불신자 앞에 가가지고 더 비참해. 그들은 좋은 차도 타지, 좋은 집에서 살지, 어마어마한 건물 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데 예수 믿는 자가 이게 사는 게 뭐고? 이래 나온다니까요. 우리의 기준을 여기에 두지 마요. 여기에 두세요. 여기.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다가 두지 않고 자꾸 여기다 둬요. 구원받은 거. 구원받아 놓고 그 불신자가에게도 주시는 그걸요, 자꾸 나도 받고 싶어가지고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세상 잘 살면은 뭔가 신앙생활 잘. 참 우리가 좀 이게요, 참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좀 여기에 두지 마세요. 그냥 여기 두세요. 본론적으로 하나를 더 봐야 되죠. 자, 오늘 제목에 보니까 레위인을 요제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요제. 이거는 또 뭔 제사고, 요제.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 제사는 어떻게 하냐면 11절에 보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랬거든요. 말 그대로 레위인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진 않겠죠. 그 뒤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레위인으로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그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그런 것처럼 레위인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레위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수송아지에게 레위인이 죽어야 되지만 수송아지 뭐 이제는 많이 설명 안 해도 대속물 이해하시죠? 많이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대속물을 대신 죽게 함으로써 레위인의 모든 죄를 사하되 그 제사를 지리는 방법이 흔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 제물을 위에서 아래로도 내리고 좌에서 우로도 흔들고 이러면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요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제를 어떻게 해요? 레위인을 요제로 드릴지니라. 본론에서 보겠지만 이 의미가 참 큰 의미예요. 이거는 요제는 언제 드리냐면 처음 것을 드릴 때 요제로 드려요. 처음 것을. 그리고 이 요제는 언제 드리냐면 제사장 위임식 때, 제사장을 쉽게 말하면 세울 때, 그리고 또 언제 드리냐면 나실인이 서원할 때, 나는 이제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할 때, 이때 요제로 드려요. 자, 그러면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레위인을 요제로. 자, 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 정말 예배를 중심으로 따로 조금 선별된, 구별된 족속이 바로 레위인이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레위인으로. 여러분들을 정말 제사장으로 나신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리라고요? 요제로 드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이제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거를 드림에 있어서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선택의 여지도 없어요. 앞에 거를 이해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에서는 그냥 하면 돼요. 제가 아르바이트 가가지고 제가 주권으로 행사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나는 가가지고 시다발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뭔가 사명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깨달으라고 내 엉덩이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엉덩이 치는 걸 아프다 아프다 그러면 안 돼요. 죽겠다 죽겠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엉덩이는 달래는 거예요. 나중에 대가리를 칠 수도 있거든요. 그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요제. 여러분들을 요제로 하나님이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방석 안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헌금함 돌리는 것도 이래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짝대기 긴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헌금함을 돌리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아니면 헌금함을 이제 앉은 자리 따라 돌리면 옆으로 넘기고 이럴 때도 있었어요. 헌금을 그 항을 위에 돌리는데 그 예배 드리던 중에 한 아이가 그냥 그 헌금함 위에 앉아버렸어. 그래서 야, 너 왜 여기에 왜 앉냐? 지금 헌금함 돌리는데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네가 앉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저는 가진 게 없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 어른보다 낫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애가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나를 마음껏 사용해달라고 드리세요. 저는 뭣도 모르고 기도한 거였지만 제가 처음에 딱 교회를 다닐 때 그때 담당 강도사님이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쭉 둘러 앉혀놓고, 저는 청년 나이도 아닌데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청년부에 있었거든.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누구는 뭐 이렇게 쭉쭉 얘기하는데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뭔 기도 제목을 내야 될지.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그랬거든. 제가 괜히 그때 그 기도해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교회당 이래 가면 제가 마룻바닥에서 그냥 이래 어머니 이렇게 다리 베고 예배 시간에 좀 자고 이랬던 기억이 이래 한두 번씩 이래 나요. 내가 그래 자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우리 어머니도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모르고 기도했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새끼 하나님의 종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하면 고생이에요. 저는 이게 뭐 기쁘다, 물론 감사해요. 정말 나같이 인간같이 하는 인간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심부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게 감사해요. 허나 한편으로는 즐겁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제가 이걸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결론에서 이야기했지만 부르심의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벗어나면 고생인 거예요.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진짜 이 7대 여정을 누리면 최고의 축복이 되어지는데, 내가 이걸 몰라서 고생이고 어렵다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그게요 진짜 축복인데. 근데 내 생각에 안 맞다고, 내 체질에 안 맞다고 자꾸 벗어나려고 해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을 요제로 드리세요.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를 마음껏 써달라고. 기도 응답 돼버립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서론에서 봤듯이
특별 은총. 자, 특별 은총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난 게 영적 문제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지게 된 게 영적 문제죠. 이 가운데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와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일반 은총으로 채우려고 하고 해결하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진단도 틀렸지만 방법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피제사.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구원의 언약인데 이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 속에 있었던 나에게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걸 보고 구원, 복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문제에서 구원받는 방법, 빠져나오는 방법, 거기에서 완전한 해방을 얻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지. 이 오직을 발견해야 사실은요, 진짜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시작을.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도 필요하다. 아직까지 조금 더 뭔가요? 채워야 될 게, 알아가야 될 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라고 결론이 나와져야 그 결론 가지고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결론이 완전히 안 난 상태에서 한 발, 두 발, 세 발 가다 보니까 뭔가가요, 허점이 많고 연약한 데가 많아서 다시 원점처럼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올바르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뭐부터 바르게 알고요? 복음부터 바르게 알고. 그래서 무한반복처럼 다시 시작을 하지 마시고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 올바른 복음 가지고 정확하게 복음을 아시고 출발하라고 하나님이 계속 내 자신도 보게 만들고 그 속에서 왜 오직해야 되는지 복음도 알게 하시는 게 그 은혜를 받은 게 바로 특별 은총을 받은 거예요. 자, 이 특별 은총을 받은 것 속에서 자, 노예되어졌어요. 포로되어졌어요. 속국되어졌어요.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게 저주로 보인다라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게 저주로 보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내용, 구원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오해해요. 이게 뭔가가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이 대속물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숫송아지에게 안수하고 어떻게 해요? 아까 성경 읽었죠?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자, 우리가 앞서서 성경을 봤을 때 우리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기억하신다라면 속죄는 뭡니까?
속죄는 내가 하나님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는 하나님과 회복하는 거고, 속죄는 내가 잘못한 걸 하나님께 걸림돌 된 거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레위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회복하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와지는 재앙과 멀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직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이 축복을 무엇으로 확인하냐면 예배, 즉 이 제사를 통하여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예배 드렸으니까 난 구원받았다. 그거는 큰 착각이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구원받은 자가 예배 드리는 거고, 또 예배 드리다가 영접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지.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축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실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인데, 꼭 그렇다면 교회당에서 들어와야서 예배 드려야지만 예배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의미를 알고 내가 사정상 혼자 예배 드리더라도 그거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예배를 두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허겁지겁 막 예배 시간 맞춰가지고 떠와가지고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데 갑자기 뭐 기도하자, 묵상하자, 찬양하자 그러니까 막 이게 뭔가가요. 이러다가 정신 차릴만 하니까 이제 끝 이래가지고 다시 돌아간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록펠러는 그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너는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가서 준비해. 그리고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드려. 그렇게만 했는데도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죠. 유대인 예배만 잘 드리고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 민족이라니까요. 그 안에 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는.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7 등잔대가 나옵니다. 자,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7 등잔대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이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말 그대로 앞으로 되어질 걸 갖다가 예언한 게, 요한이 예언한 걸, 환상 중에 예언한 걸 적어놓은 게 계시록인데,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를 거느시는 누구?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지금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거느고 계신다니까요. 어디에 있어요? 그럼 보려고 하지 마세요. 계세요. 하나님을 보는 자가 이상한 자지,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하나님 봤다, 그 사람 두고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 많이 힘든 사람입니다. 그거.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 언제라고?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12절 13절에 많이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내가 죽어야 되지만 수송아지에게 안수하고, 이 수송아지를 어떻게 해요? 희생제물로.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 희생물에 대한,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었다라는 그 피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의 기적을 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니까요. 14절부터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구별됐다. 쉽게 말하면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니까. 레위인은 제사 드리는 족속인데 레위인이 먼저 이걸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이걸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어디서 확인합니까? 성취는요, 우리의 현장으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돌아갔을 때 이제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가보라니까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걸 확인하게 된다니까요. 그 확인함에 있어서 이게 보여야 돼요. 아, 진짜 이 현장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안 보인다라면, 여러분들의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안 보인다라면 사실은 내 안에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될 이유가 절대적으로 발견 안 된 시간표예요. 상태가 엘롱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고 시간표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그리스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게 내 시간표예요. 그래서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분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했던 여러 가지를 두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 권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남편 집사님이 바뀌려고 하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현장 가면 이 사람이 변했다, 이 현장이 변했다, 저희는 거기에 어떤 기준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현장을 보면서 저는 거울 삼습니다. 그게 나구나. 그게 내 시간표가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현장이 그렇게까지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됐는데 자꾸 현장이 변화지고 문 열리는 거 바라지 말고 문이 안 열린다. 그러면 내가 아직 시간표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봐야 내가 그러면 어떤 응답을 지금 받아야 될지가 나와지는 건데 문도 안 열리는 시간표 속에 막 세계 보고 막 열려라 참깨 이런 식으로 자꾸 현장 가서 기도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아직까지 경제의 응답을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 경제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릇부터 준비해놔야 하나님이 주시지. 그렇죠. 우리의 현장에 가가지고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안 보여질 것 같으면 내 시간표가 아직 거기까지구나 받아들이고 내가 진짜 나에게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진짜 책 한 권 안 쓰신 예수가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는데 도대체 그 예수는 누구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나는 정확한 결론이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안타까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만 흔들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될 것 같으면 그리스도 안 와도 돼요. 우리가 애타하면 돼요. 근데 영적 문제는 우리가 애타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이게 보여야 돼.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보였다라면 그리스도를 적용하면요 분명히 응답 옵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성경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게 확인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을 쉽게 말하면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저것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저는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 보는 사람인데 뭡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해나가는 게 주인을 바꿔가는 과정인 거예요.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주인돼 있고 사단이 주인돼 있는 거를 사단이 주인돼 있는 거를 바꾸는 게 구원이고요. 내가 주인돼 있는 거를 그리스도 주인돼 있는 거,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우리는 조금씩 이렇게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이 바꿔가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바꿔가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미, 쉽게 말하면 문제, 사건, 일 이런 것들로 통해서 바꿔가시는 거예요. 결론 간단하게 볼게요. 자, 레위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으로 부른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찾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만의 이명계야.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 나시린의 역할을 하게 하실 때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거를 찾는 겁니다. 이거를 찾은 사람이 누굽니까? 렘넌트 7명. 이거를 찾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 이거를 찾은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여제자들의 별명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찾는 그 기도를 한 주간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부르셨습니까? 이거를 어릴 때부터 찾은 사람이 요셉이고 이거를 늦게 찾은 사람이 모세예요. 언제 찾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찾는 내가 기도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통째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 내 생각 접으세요. 어제 본부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생각 올라오는 걸 자꾸 생각하니까 잡힌다고. 생각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 여러분들의 모든 걸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보여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내게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이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역발상이 되지 않는 나의 이 각인 뿌리 체질들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져야 바뀌지 내가 바꿔서 하나님 것을 받아 누리는 건 아니에요. 한 주간 여러분들을 요제로 드리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한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며 정말 교회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현장 살리는 응답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